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제 말씀까지 이 발람이 이 발락의 요청을 따라서 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분명히 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 발람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무시하고 결국 이 발락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신하들을 따라서 발락에게로 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래서 이제 칼을 들고 사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나귀가 그 사자를 보고 나귀 덕분에 이 발람의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드디어 밝히셨어요. 이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보지 못했죠. 욕심에 눈이 멀어서 발람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된 것을 깨닫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어요. 이제 살려달라고 엎드린 거죠. 자, 32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귀를 3번이나 때렸어? 그러니까 깨달았어야죠. 나귀가 이 밭으로 들어갈 때, 나귀가 이 벽에 이 발람의 다리를 누를 때, 그리고 나귀가 엎드릴 때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나귀를 때렸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너의 길이 사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죠. 지금 발람은요, 자기 길이 옳다고 여기고 있어요. 자기 고집이에요. 이것이 내가 축복받는 길이고 내가 존귀해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길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사악한 거죠. 사악한 것. 근데 이 사악한 길이 어떤 길이냐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 발람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발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듣지 않은 거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사악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악함이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 자기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 이것이 사악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아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발람이 지금 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막 사람을 죽였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를 해했나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을 죽이려고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의도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시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그냥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그게 죽을 수 있는 죄예요. 죽게 되는 죄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죄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날마다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말하시는데 우리가 욕심의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능력이 없어서 안 들려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있고 들을 수도 있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사악함이에요. 이 발람의 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으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나귀가 낫죠, 발람보다. 그래서 발람은 죽지만 나귀는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발람의 대답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모르는 채 하는 거예요. 뭘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 발람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미 말하셨죠.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실제로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발람이 하나님의 의도를 인지하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욕심의 눈이 가려서 인지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인지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게 딱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여러분, 마치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어떤 청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 너무 신앙이 안 좋아요. 저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청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말씀 매일 듣고 있는지, 또 말씀 매일 읽고 있는지. 네, 잠깐 누가 오셔서 잠깐 끊겼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거죠. 무슨 얘기 하다 말았죠. 흐름이 끊기니까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게 이 하나님의 의도를 그 예를 들다 말았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막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떡하죠? 물론 이렇게라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건강한 겁니다.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몰라서 못했을까? 아니죠. 몰라서 못한 게 아니죠. 아는데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되죠. 그걸 하나님이 멀리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고 돌이키고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또 저리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그리고 신앙이 만약에 소원해졌어요. 그럼 그게 정말 문제라고 느끼는 사람도 드물겠지만은 만에 하나 문제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말씀 안 받죠. 날마다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매일 찾고 구하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신앙이 무뎌졌다, 둔해졌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는 어떤 환란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데려가 보세요. 뭐 그런 경우가 있는지. 네,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좀 만나보고 싶네요. 이런 예를 들면 좀 너무 안타까우려나? 여러분, 정도는 분명합니다. 제가 최근에 살이 많이 쪘는데, 이 인생 최고치를 도달했는데, 그러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대로 만약에 살이 안 빠지고 나이가 먹으면 대사질환 때문에 고생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꾸준히 운동하면 돼요. 그리고 식단 조절하면 돼요. 몸에 안 좋은 거 설탕 안 먹고 야식 안 먹고 몸에 좋은 것들 건강한 것들 꾸준히 먹고 또 식사량을 조절하고 탄수화물 줄이고 모릅니까? 알죠? 아는데 나는 왜 안 합니까? 안 하기로 결정한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듣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게 고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의지력이 약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실패할 수는 있는데 믿음은 방향성이잖아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또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길, 살 길이라고 믿으니까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절이 없어요. 믿음은 좌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좌절이 없을 수 있겠어요? 물론 맞죠. 그런데 믿음은 다시 일어나요. 그게 의예요. 의. 그 의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이게 누구 있어서 작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사악함입니다. 사악함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안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정답을 알아요. 아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의 양심을 정말 날카롭게 세워서 깊이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무시하고 하지 않는 건 아닌지 깊이 돌아보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래서 갑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이르러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자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가요. 그랬더니 발락이 막 변경까지 나와서 환대하고 막 37절에 왜 안 왔었냐, 내가 얼마나 당신을 높이겠냐, 당신을 존귀하게 하겠다, 이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막 설레발을 칩니다. 그랬더니 38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이전에는 이제 꺾인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가서 말하겠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셨으니까 내가 말하겠다. 근데 내가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이제 자기 주권을 다 꺾였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발락이 또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고관들을 대접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발람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발람의 이야기가 민수기에서 꽤 길어요. 22장, 23장, 24장, 25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4장을 할애를 해요. 상당히 긴 부분을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에 할애를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니 이 민수기에 이 얘기가 왜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이 발람의 얘기를 왜 넣으셨을까요? 아니 물론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기록했겠죠. 아니 물론 맞는 얘기인데 성경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냥 지면을 할애한 게 아니에요. 발람의 이야기를 넣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는 뭐예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 민수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발람의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는 뭐 때문에 왜 중요한 겁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발람의 얘기를 왜 넣으셨어요? 본문에서 왜 이렇게 4장에 걸쳐서 발람의 얘기를 길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자, 여하튼 이제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민수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민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민수기 22장까지 올 때까지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반역했어요. 반역하고 반역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반역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10장 이후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난 이후로요. 반역의 역사예요. 계속 반복돼. 원망, 고기 달라, 뭐 메추라기 보내주고 막 전염병 돌고 또 원망하고 반역하고 미리암, 아론, 모세 반역하고 물 달라 막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라와 이런 얘기에 끊임없는 반복. 이게 민수기예요. 그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반역들을 다 제거하시는 과정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올 때까지 잘한 게 있습니까? 잘한 게 없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있으면 하나 알려주세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민수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염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막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만나를 매일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과 하나님이 임재와 막 성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막 발이 부르트지 않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데 날마다 반역해요.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계속 까먹어요. 마치 없었던 일처럼 구원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반역해요. 감사 잘 모르겠어요.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찬양했습니까? 뭐 그런 건커녕 그냥 원망과 불평.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비방받아 마땅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어쩌면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진짜 하나님이 오히려 발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람한테 시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되겠다. 얘네 다 저주해라. 저주해서 죽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스토리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정말 완악이라는 게 뭔지 보여주는 게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비방하는데 하나님이 이 민수기 22장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되게 이 극명하게 보여주기 원하신다.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그렇게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나서는 발락과 발람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감히 누가 누굴 저주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훈계하시는 분이에요. 훈계와 저주를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훈계하시지 절대 저주하지 않으세요. 이 훈계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리고 이 복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신 복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런데 그들을 저주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서 교회가 지금 많이 비방을 받고 있어요. 비방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이 교회에게 뭐 개독교다, 뭐 교회 지금 막 성장이 멈추고 비방을 받고 세상에 불신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뭔지 아십니까? 복 주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발락과 같이 아무리 교회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들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훈계로 듣되 중요한 건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복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발락의 의도, 발람의 의도는 여러분 무시하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내가 나 스스로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자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훈계를 듣기 원하세요. 훈계를 듣는 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깨달음, 이 죄를 깨닫는 게 훈계죠. 아, 나는 안 돼. 아, 나는 망했어. 나는 패배했어. 난 쓸데없어. 이건요, 발람의 소리예요. 발람의 소리. 발락의 이야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악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요,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것, 여러분을 구원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들었죠, 방금? 그걸 안 믿어. 안 믿고 뭘 믿어요? 내 안 풀리는 인생, 내 안 풀리는 상황, 또 연약한 나, 또 완악한 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발람의 소리에 빠뜨려. 나는 안 돼. 난 망했어. 실패했어. 그게 뭐다? 사악함이다. 하나님의 복 주려고 너를 복의 근원,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악함이에요. 제가 뭘 합니까? 뭘 하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들어야죠. 그걸 듣고 일어나야죠. 아멘? 여러분,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걸 듣고
여러분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세요. 그런데 그 축복이 기가 막혀요. 그 축복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감추어져 있어요. 이거를 발견하고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여실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에게 복받고 사랑받고 있는 자인지 보게 하실 거예요. 원수의 입을 통해서 복받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원수의 입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도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아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ield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